지난 시간에 붓다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주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부처님의 생애는 우리 불자들한테 있어서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어렵고 힘들고 혹은 또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부처님의 삶을 보면 됩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삶을 하고 했고 어떻게 사셨는지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윤재웅 총장하고 박기련 사무총장 이렇게 해서 작년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나온 거고, 요거는 종단에서, 요거보다 큰 것도 있고 종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본 교본입니다. 교본. 출가하시는 게 행자님도 계시지만 행자님들이나 스님들은 처음에 이 책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아주 쉽게 잘 나왔어요. 부처님의 세계는 그냥 이야기책 같아가지고 읽기 아주 수월합니다. 그냥 뭐 버스 타고 가다가 읽으셔도 되고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 소설같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이 책들, 부처님의 생애 책들은 8만 대장경 그 경전에서 다 이렇게 추려서 여기다가 발췌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소설처럼 쓴 게 아니라 다 여기저기서 아항명에서도 가져오고 어디서도 가져오고 해서 배치만 이제 새롭게 한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배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사건 순서대로 배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이것저것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불교 성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이웃주교들은 이렇게 그 교회 가려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탁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예쁘게 막 양복이나 이런 거 예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오고, 어디 의지할 때 또 경전을 이렇게 보려면 경전 보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금강경이다, 뭐 지장경이다 이렇게 보려면 뭔가 큰 마음을 내야 되고, 어려워서 편하게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바이블 같이 볼 수 있는 걸 한번 고민을 하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기 불교, 대승불교 교리도 들어있고 부처님 생애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권씩 되게 이렇게 비치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책도 여기에 부처님 생애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묘장스님이라고 해서, 묘장스님 누군지 아세요? 묘장스님.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나는 솔로는 아세요? 나는 솔로. 그거 이렇게 뭐 이렇게 짝지어주는 거라면서요. 연인, 이렇게 젊은 분들, 남녀 이렇게 해서. 그 절집에서 한번 그거를 불자들 사이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회복지를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원력으로 하시는 스님이신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강화도 전등사에서도 해가지고 그거 성공률이 좋은가 봐요. 경쟁률도 엄청 세고, 그리고 10상 이렇게 뽑으면 막 100대 1 막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그 심사를 해서 딱 뽑으면 뭐 10상 중에 6상 이렇게 나오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들도 잘 보내주고 그러나 봐. 어쨌든 같은 불자들이고 그러니까. 또 텔레비도 이렇게 몇 번 나오고 그랬나 봐. 그 묘장 스님이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도표나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편하게 이제 볼 수 있게 책을 해놨어요. 요거는 헤르만 헤세라고 아시죠? 헤르만 헤세가 부처님의 생애를 소설로 썼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 또 법정스님도, 법정스님, 송광사 법정스님도 했고, 요건 소설이에요. 이건 소설인데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시타르타라는 소설을 썼다는 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거 아주 얇고 좋습니다. 이것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서점에 가서 사시고, 또 도서관 가서 빌릴 수도 있으니까 또 시립도서관, 김포도서관 가서 빌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공약물 이렇게 절에 오면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초도 요 보면 요 초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이렇게 음료수도 올리고 요거 음료수도 올리고 물도 올리고 이렇게 올립니다. 요 공약 올린다고요. 공약 올린다. 또 그 공약이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다겠어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걸 보살님 공양하셨어요? 이러면 이제 식사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기 도심 사찰은 그렇지만 아직도 그 산사에 있는 조그마한 절들은 차가 못 올라가고 그러면 밑에서 이 처사님들이 보살님들이 초하루 때 되면 그 지게에다가 쌀을 짊어지고 과일을 짊어지고 떡을 짊어지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초하루 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공 여기 이제 부처님 전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고 나서 불공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남은 거 다 불공 올린 거 어떻게 해요? 스님들이 이제 그거 드시는 겁니다. 스님들이 떡도 드시고 쌀도 밥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마지밥 내려 먹는다 이런 겁니다. 마지공양이라고 하면 마지공양. 여기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그릇 같은데 금색 그릇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즘 이제 편의상 생미를 올리는데 원래 밥을 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큰 법회 때는 이제 밥을 해서 올립니다. 올리고 이제 신도님들도 그렇고 밥한 거를 이제 끝나고 나서 점심 공양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하셨어요가 식사하셨어요 이런 말고 거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부처님 전에 올린 다음에 그걸 내려가지고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나눠서 먹으면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초나 향이나 이렇게 공양 올릴 때에 어떻게 올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초와 향의 의미는 둘 다 자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도 자기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고 향도 자기를 태워서 향을 냅니다. 그러니까 불자들도 자신의 몸을 이제 공양을 해서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는 마음 간절해야 돼요. 그 기도도 그렇고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공양 제가 절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들은 시작은 반배로 시작해서 반배로 끝납니다. 이따 공양 올릴 때도 반배로 시작해서 반배로 끝납니다. 절도 3배 하지만 절만 3배 하지 사실은 5배입니다. 5배. 반배하고 그 다음에 3번 절하고 끝나고 나서 반배하고 공양 올릴 때도 반배하고 공양 올리고 반배하고 물러납니다. 그거를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법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육법공양은 이제 밖에서 할 때도 그렇고 큰 법회 때는 육법공양 6가지 이 법공양물을 말하는데 향, 등, 차, 꽃, 과일, 쌀 이렇게 해서 6가지. 쌀 대신 이제 떡이 올라가기도 하고 쌀로 떡을 만드니까 이렇게 해서 요번에 부처님 오신 날에도 이제 육법공양 올리면 6분이나 이제 뭐 10분, 11분에서 2분이서 같이 올리기도 하고 해서 요 공양을 올리고 나서 법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복들 다 입으시고 날라리 서가지고 이제 여법하게 행진해가지고 요 공양물 때에 공양을 하나, 둘, 셋 해서 6가지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법회를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양 식사를 할 때 공양 개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또 하게 되면 하지만 이 공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받기가 참 부끄럽네. 이 공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약으로 삼아서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이런 공양 개송입니다. 한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륜.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이렇게 얘기해요. 화엄경을 말하자면 한 문단 하나의 식구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법성계
법성계에 보면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신중 여겨시. 일미 하나의 작은 티끌에 시방 온 우주가 다 담겨 있다 이런 겁니다. 일체신중 여겨시 모든 우주도 또한 그와 같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또 연기 사상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또 예전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저 유명한 유마거사가 한 말인데 중생 우리가 아프면 이 불보살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신다 이런 겁니다. 불보살님하고 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법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인드라마 그물처럼 촘촘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러시아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닌 남의 나라에 갔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또 우리한테 파급이 오고 또 뭐 이렇게 뇌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뇌의 신경 뉴런이라고 있죠. 이 뉴런이 수억 개 수조 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우주의 모양이랑 또 비슷하다 이런 거. 이 뉴런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의 뉴런이 저 수억 개 수천 번의 개의 뉴런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응이 오면 나한테도 온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내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선한 좋은 과보를 받고 내가 나쁘게 살면 내가 악한 과보를 받는다 이런 인간법이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럼 도와준 그 인연이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반대로 악한 과보를 하면 또 돌고 돌아서 나에게 또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기나 인간법이나 이런 것들. 쌀 한 톨에도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농부가 농사를 1년 내내 이렇게 떼약볕에서 이렇게 어렵게 짓잖아요. 그 쌀 한 톨이 또 그걸 수확을 해서 또 방앗간 가가지고 그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빻아서 또 유통을 해가지고 누군가 그걸 또 날라서 시장까지 갖다 주면 그 시장에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사와가지고 이제 또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또 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숟갈을 먹는 거예요. 그 쌀 한 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덕이 들어있는 겁니까? 그 공덕을 딱 이렇게 먹을 때에 수행자들은 그런 거죠. 참 부끄럽다. 이 귀하고 귀한 쌀을 이렇게 받아서 공양 받아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살님들이 공양을 이렇게 올려주신 거 갖고 먹는 거잖아요. 그게 참 너무나 고맙다 이런 겁니다. 고마워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말까인데 맨날 자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이러면서 공양만 받아 먹으면 그게 그 과보도 받겠죠. 저희도 그죠. 출가해가지고 게으르게 살고 공양물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뱀으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어른 스님들이. 우리들은 특히 수행자들은 공양물에 대해서 엄청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약으로 한다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 정진하려면 불가피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서 감사히 잘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양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육신을 지탱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새 먹방이라고 해가지고 텔레비 틀어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뭐 보기만 하면 막 맛집들을 막 그렇게 잘 찾아다녀. 목숨을 걸고 막 찾아다녀. 줄을 막 100m씩 써가지고 막 그렇게 좋은 것들을 먹고 그러는데 회주스님, 은사스님도 하시는 말씀이 있고 맛있는 거 찾는 그것도 욕망입니다. 욕망. 소확행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에 그냥 이렇게
고단한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의 즐거움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정도가 심해가지고 그거에 온 신경을 쓰고 그러면 그거에 또 끄달려 다니는 겁니다. 오욕락이라고 하죠. 오욕락. 그 욕망을 우리는 이렇게 절제하는 거를 이제 수행의 하나로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좋은 거 찾아가지고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뭐 이렇게 탄 거, 또 뭐 인스턴트 이런 거 안 드시고 그냥 평상시 식습관대로 이렇게 하시되 정말 안 좋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이렇게 멀리 하시면 굳이 막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이런 거 안 찾아다니셔도 그냥 평탄을 유지한다. 평탄. 그러니까 뭐 인삼이 좋네 뭐가 좋네 이런 거 비싸고 어렵게 이렇게 구해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안 좋은 음식들을 조금 줄여 나가면 건강이 좋겠다 그런 겁니다. 불공을 올리는 그 공덕이라고 하죠. 그 의미는 어쨌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실용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승단에 공약물을 올리면 승단은 그거를 이제 신을 지탱하는 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 조건으로 인해서 잘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수행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회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그 도식화시키면 여러분들은 승단에 공양을 올리고 승단은 공양받는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수행과 기도를 또 이렇게 설법을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또 거기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불공을 올린 그 공덕이 이제 계속 쌓인 거예요. 보시 바람이라고 있는데 그 보시 바람 중에 이제 제보시에 해당하죠. 물질로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법회 시작하거나 이제 교육 시작하거나 그러면 조금 늦을 수 있잖아요. 늦으면 이제 조용히 이제 뒤에 이제 조용히 해서 그 기도 법회 흐름에 이제 따라가면 되는데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번잡하게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뭔가 막 기도 막 다 이렇게 열심히 이제 자기들의 원을 담아가지고 스님의 연불 소리 따라서 마음을 막 모으고 있는데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초공양 올려야죠. 초 올리고 또 불전하면 또 불전 넣고 그럼 이제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뭔가 스님이 보고 대중들이 볼 때 그렇게 하시고 또 초도 올리면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해서 딱 순서대로 이렇게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올립니다. 그거는 꼭 내가 봐야겠어. 그래서 저걸 탁 뜯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옆에다가 딱 세워놔고 불을 켜놓고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양의 공덕은 이미 올리는 순간 다 지은 겁니다. 그거를 꼭 초를 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올린 순간 그냥 그걸로 공덕을 지은 겁니다. 그걸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주디니까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여기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우리 절이 한번 불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불에 대해서 제가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바퀴 돌고 초 켜진 거 없나 삼성가에 켜진 거 없나 보면 하여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있어요. 이렇게 불 켜놓고 가고 또 저 삼성가에다가 이제 곡차 소진로 막 이런 거 올려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걷어가지고 하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촛불이나 이런 거 직접 또 그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법구가 있어요. 법구라는 거는 하나의 악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악기. 범종, 모거, 운판, 법고. 종은 종.
목어는 이따가 사진에 나오겠는데 물고기 모양으로 큰 통나무를 한 1m 50, 40 이 정도 길이 큰 통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 뱃속으로 이제 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치는 겁니다. 목어. 운파는 구르문자에 판판 좀 돼서 구리쇠를 구름 모양으로 해가지고 판때기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거를 이제 나무를 이렇게 치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법고는 법고는 큰 북. 여기 이렇게 있는 건 이게 작은 북이고 야외에 있는 걸 이제 법고라고 해요. 저 종각에 가면 그 종각이 이제 종을 모셔놓은 큰 집이다 이런 겁니다. 각이. 저 짜장면 집 그 각자 붙은 것처럼 각은 집이라는 큰 집. 그래서 종각은 종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모셔놓은 걸 종각이라고 합니다. 요령도 종이랑 비슷한 원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에가 있고 안에 이제 알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겁니다. 요령 이제 잠깐 이제 쳐보시라고 드릴 건데 요령을 이렇게 손목으로 흔들어 치는 거예요. 소리가 나죠. 근데 요거는 쉬워요. 그냥 그렇게 하면 요령이 이쪽도 때리고 이쪽도 때리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만 치는 게 있어요. 한쪽만. 이렇게. 이게 어려워요. 이것도 치다 보면 이 알이 안에서 뱅뱅 돌아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한 1년, 2년 이렇게 계속 쳐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요령껏 잘해. 이게 그 요령입니다, 이게. 요령껏 잘해. 요령 피지 마. 이런 말들이, 요령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그 불교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 1700년, 1600년 한글이 창제되기 전부터 있었던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교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탁입니다. 목탁.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 법구들이 다 의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통일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목탁도 뽀로로 치면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박자에 맞춰서 연주를 같이 하는 거예요. 청무업지연 수리 마수리 소소리 사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탁이 없으면 여럿이서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돌린 노래가 돼요. 이렇게 소리를 딱 맞출 수가 없어요. 또 목탁 소리에 맞춰서 절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뽀로로 처음에 하면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요리 땡 이런 겁니다. 준비 치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절할 때도 그렇고 이런 신호들이 있어요. 이게 스님들이 이제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많이 모이시잖아요. 이렇게 가사장선 있고 여목탁에 대중들이 이렇게 많이 운집을 하면 목탁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이 신호를 딱딱 주는 겁니다. 이게 막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하면 이 의식 자체가 여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도님들도 그렇고 법회나 의식을 할 때 보면 이게 다 신호입니다. 신호. 그래서 법구는 의식을 진행하는 악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구 이거 스님들이 이렇게 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요 장상을 이렇게 입고 이걸로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이렇게 쳐요. 이렇게 쳐. 뭐 마음 심자를 그린다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통도사나 또 송광사 스님들도 그렇고 지난번 시간에 강의해 주신 원지 스님도 엄청 잘 치니까 키도 크시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 아주 환희심이 납니다. 어디더라? KBS 일에 국악 한마당 이런 데도 가끔 나오고 또 야외에서 법회하거나 큰 야단법석 야단법석 떨지마 하는데 그 야단법석도 뭐냐면 들야자에 들에
밖에다가 단을 세워놓고 법석을 마련한다 했다. 법회 자리를 마련한다 해서 야단법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실내에서 이렇게 법회를 보는 건 아니고 밖에다가 이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되면 여러분들 주차하는 그 자리에다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단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촛대도 거기다 놓고 공약물도 올리고 합니다. 그 야단법석이었다고 이렇게 해요. 야단법석. 야단법석 떨지 마, 시끄럽게 하지 마 이런 게 뭐냐면 밖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걸 막 차리니까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야단법석 떨지 마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밖에다가 법석을 차리면 법고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막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막 이런 식전 행사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법고도 치고 검정도 치고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법고 있고 목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긴 통나무를 이제 이렇게 막 조각을 하고 밑에 배가 쏙 비어 있어. 이 안에가 비어 있어가지고 여기 사이로 나무를 이런 큰 나무 막대기 2개를 딱 넣어가지고 따닥 이렇게 치는 겁니다. 또 음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동판 이게 그냥 판이에요. 판. 그래서 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치는 거고 종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때리는 그 소리도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이 큰 스님들이 이제 막 한 소식 하고 나면 이렇게 해탈 개송 중에 그 두두물물이 부처 아닌 것이 없구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두두물물이. 요 새 소리나 계곡 소리나 또 바람 소리나 나뭇잎 소리가 이렇게 깨닫고 나서 봤더니 다 그것이 부처님의 음성이더라 이런 겁니다. 부처님의 은혜, 자비심은 이 우주, 이 허공에 가득한데 그거를 우리가 중생심에 가려가지고 못 듣고 못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깨닫고 나서 봤더니 그렇구나 이런 겁니다. 이 소리도 이 법고 소리, 음파 소리도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치면은 이 소리가 쭉 이렇게 퍼져 나가서 어디까지 퍼져 나가요? 육지 생명, 물에 사는 생명, 또 날아다니는 생명, 또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이 소리를 다 듣고 해탈을 해라 이런 겁니다. 부처가 되라, 깨달아라. 그래서 법고는 요 북은 육지에 있는 생명들을 구제하는 거고, 목어는 물고기 모양이니까 물에 있는 생명들, 우판이 구름 모양이 돼 있죠. 하늘에 있는 생명들, 날아다니는 것들. 범종은 지옥에 있는 생명들. 이렇게 해서 다 구제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의식의 신호이다 이렇게 보는데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다 깨달음을 위한 또 하나의 또 수행이고 수단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죽비도 있구나. 죽비가 대나무 죽자. 근데 대나무로도 쓰지만 대나무 아닌 걸로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작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까 또 저한테 합장반배 인사하실 때 부장님이 뒤에서 죽비 치셨죠. 뭐 이렇게 하면 같이 합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참선을 할 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참선 명상 지도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요새 이렇게 명상 많이 유행하니까 명상하는 거 제가 잠깐 알려 드리는데요. 그때도 참선 시작합니다 할 때 죽비 3번 치고 이렇게 눈을 감고도 하고 뜨기도 하고 이렇게 참선 이렇게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끝날 때 제가 또 이렇게 치면 끝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죽비입니다. 다 신호가 있어요. 네. 염주 차신 분 계신가요? 네네. 오, 네네. 다 차고 계시네. 거사님 염주 없으세요?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없으면 제가 하나 드리려고요. 네. 이렇게 요거 돌리고 그냥 원래는 숫자를 세아리는 용도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이렇게도 하고 그럽니다. 원래는 절 108연주 같은 경우는 108배 할 때에 한 번 절하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하나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옮기고 또 한 번 절하고 한 번 옮기고 해서 모주라고 해서
요거 모주는 이제 용이 되겠네요. 이렇게 용이. 예. 기준이 되는 구슬은 더 커요.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해다가도 뭐가 다 걸려. 커. 그럼 이거 108번 다 돌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108번 108배 했구나 이런 거고. 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그 다란이가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나모라 다나다라야 야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이렇게 해서 이거를 108도 지금 우리 기도 스님께서 토요일에 마지막 주 토요일인가요? 다란이 108독을 하세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엄청 빨라요. 나무라다라야 나마갈야 바로 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몇 번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보조가 있거나 신도님이 뒤에서 하면서도 그런 알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고 한쪽에 알이 이렇게 분리돼서 있으면 또 한쪽은 빈통이요. 하나 하면 이거 하다 딱 놓고 또 놓고 해가지고 세알이는 거예요. 세알이는 거. 네. 그런 다란이를 세알이거나 절 횟수를 세알이거나 그냥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영지의 역할입니다. 탱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 부처님 상단 뒤에 요거 탱화입니다. 탱화. 여기도 탱화 있죠. 신중 탱화. 이것도 탱화라고 해요. 여기는 없죠. 우리는.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큰 절에 가면 탱화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테나 이렇게 해서 탱화는 말한 그 예경의 대상인데 또 다른 측면에는 그림으로 부처님의 생애나 어떤 설법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그 그림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림을 보면 이거 무슨 얘기 그린 거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잘 그렸네, 색감이 좋네 이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보면 탱화를 보면 부처님과 보살님을 구분하는 법 저번에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부처님은 머리가 빠마머리를 했으면 무조건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고 막 화려한 보살님. 근데 지장보살님은 두건이나 민머리를 하고 계시다. 보살님 중에. 그 다음에 부처님과 보살님이 이제 구분을 했으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짚고 있으면 항마촉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보살님 중에 요 보관에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인지 뭔지 모르겠나 하여튼 부처님 모양이 딱 이렇게 있다. 그럼 무조건 관세음보살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벽화도 있어요. 벽화는 이 내부 이 사방면에 그린 벽화도 있고 밖에 나가서 외부에 사방면에 그린 벽화도 있어요. 이제 부처님의 생애, 팔상성도 부처님의 생애를 8장면의 극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가장 압축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놓은 데도 있고, 우리가 많이 하는 시무도 혹은 시부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동이 소를 찾아가지고, 떠나는데 이제 소를 찾아서 집에 데리고 오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10가지의 컷으로, 혹은 시무도다 해서 마음속에 소를 찾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무도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목동이 소를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져가지고 소를 찾으러 막 다녀. 이 소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불성 소가 비유를 한 거예요. 소가 부처님 마음인데 우리가 본래 불성을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 심성, 부처님의 성품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사바세계에서 중생심에 가려져가지고 탐진치 삼독에 가려져가지고 부처님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구름에 해가 가려지듯이. 그러니까 해는 이렇게 있어. 오늘 좀 흐리죠. 흐려가지고 해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해가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그 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름이 걷히면 해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 해가 여러분의 불성이에요. 부처님을 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중생심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였군요. 그 기도와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교육도 잘 받으시고 하면 이 번뇌의 구름이 조금 이제 거쳐지는 겁니다. 그 햇빛이 조금 보여요. 그 똑같아. 목동이 소가 원래 있었는데 소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해되시죠? 부처님 성품이 지금 안 보여. 그래서 막 찾는데 저 모퉁이에 소 엉덩이가 살짝 보였다 지금 이렇게 탁 사라졌어. 엉덩이가 살짝 보였다 사라지는 거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무명에 이제 가리워져 가지고 밖에서 막 탐진치에 이렇게 살다가 여름사를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이 기도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부처의 성품이 내 안에 불성이 이런 건가 하고 뭔가 뭐 미묘하게 어렴풋이 이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 막. 그게 이제 소 엉덩이를 살짝 본 거예요. 소 엉덩이를 살짝 봤는데 탁 또 사라졌어. 그럼 그걸 막 잡으려고 막 도망가가지고 올가미를 해가지고 탁 잡았어요. 잡았죠. 여기 소를 이렇게 잡았어. 잡아가지고 소를 이제 막 이제 씻기고 소를 이제 잡았어. 불성을 이제 확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이제 마음을 또 열심히 닦아요. 소를 잘 씻겨가지고 이제 집으로 소 등에 타가지고 목동이 소 등에 타가지고 이제 막 피리 불면서 룰루랄라 이제 집으로 오는 겁니다. 데리고서 얼마나 좋아. 부처가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에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승불교는 뭐라고 했어요? 보살도를 해야 합니다. 보살도를. 나 혼자 깨달아가지고 나 혼자 불성을 알아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다시 중생들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저작거리에 나가가지고 또 법회도 하고 설법도 하고 포교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품을 이제 배워가지고 교육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가족들, 친구들 연우사로 가면 좋다. 뭐 맹구운목이라 해가지고 부처님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꼭 그 수계를 받아야 된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고 또 부처님법을 이렇게 찬탄하고 이렇게 사는 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를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소가 없고 이렇게 목동이 마을로 이렇게 다시 내려가.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원상만 이렇게 탁 하나 남아요. 마지막 창. 그게 이제 대승불교의 의미를 이제 잘 표현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 가가지고 이렇게 시무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면 또 보면 영단에 여기는 없는데 반야용선이라고 해서 배를 이렇게 배 모형을 가지고서 이렇게 매달아놓은 데도 있어요. 반야용선은 이제 금당으로 가는 배입니다. 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감노탱화라고 해요. 감노탱화. 영단에 있는 거는 영단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괴불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야단 법석을 밖에서 이렇게 펼치면 그 법석 뒤에 그러니까 배경 화면이 이 괴불을 걸어 놓습니다. 괴불을 저 화엄사 괴불도 유명하고 또 저 통도사 괴불도 유명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쫙쫙 쳐가지고 그 괴불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부처님 모셔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법회가 끝나면 이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나무함 관같이 생긴 큰 거기다 이제 다시 모셔놓고 닫아서 대흥전 요 처마 위에 이제 모시거나 이렇게 그렇게 아니면 대흥전 상단 요 뒤에다가 모셔놨다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뭐 2번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문화재가 이렇게 개방되는 게 뭐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이렇게 됩니다. 우리 뭐
저기 석굴암 가면 이렇게 요새는 어쨌든 이렇게 관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불교는 그게 이번 생에 한번 친견할까 말까 이런 겁니다. 개불 테마 이런 것도 개불도 밖에 이렇게 나오는 게 뭐 100주년 기념, 계산대제 100주년 기념, 200주년 기념 이럴 때만 내놓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보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 보물들을 잘 개방을 하니까 많이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상도라고 있어요. 변상도. 변상도는 뭐 화엄경 변상도, 또 아미타 변상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이게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풍처럼 저렇게 돼 있는데 저게 이제 한 요만한 거죠. 요만한 거. 사이즈가 한 20cm, 30cm 대에서 저 병풍이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컷이고 화엄경 변상도 하면 이 뭐 49품, 48품 이렇게 해서 그 품의 가장 그 결정적인 장면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네 이렇게 아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 스토리를 알면 그런 겁니다. 아미타 변상도, 화엄경 변상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문맹률이 높으니까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대중들이 경전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 경전이 내용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림으로 이제 그림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변상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제가 앉아있 이 목탁 한번 쳐보실래요? 네. 세게.